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리. 그의 이름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리라 하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에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깨달음이고 최고의 발견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을 몰라서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고 모든 수고가 헛되며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인간은 구원을 받고 성공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과 견줄 만한 다른 것은 아무리 귀해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단어가 하나지만은 당연히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해볼까요? 푸시케. 이 푸시케, 육체의 생명은 동물에게도 있고 물고기에도 있고 새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 생명은 육체가 끝나면 없어지고 소멸되고 맙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은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직접 불어넣어 주신 영혼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생명인 조에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인 조에입니다. 육체는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말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에,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문제는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는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생명도 헬라어는 조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 곧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사실은 단어가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하면 육체의 생명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으로 또 번역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 기쁨, 사랑, 평안, 의, 하나님의 위로하심, 모든 것이 그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예수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믿어? 나 믿어. 인정해줘. 이것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해한다, 인정한다는 그런 뜻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면 이미 믿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죄 사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뿐입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고 하나뿐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일 뿐 아니라 각 사람이 각각 받으며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다 사람마다 각각 받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각각 받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생명의 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사용할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50년을 부여받은 사람이 10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20년을 부여받은 사람이 30년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은 1년을 살고 어떤 동물은 20년을 살고 어떤 동물은 1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저 개의 생명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개마다 다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난 비슷한 줄 알았어요. 이 개는 대개 한 1, 2년이면 되게 끝나요. 근데 저 개는 한 15년 살아요. 저 개는 조금 한 17년까지 보통 산다고 그럽니다. 같은 개도 다 달라요. 당연히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은 각각 받는 것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내게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이 50년이라고 할 때 난 20년만 쓰고 죽을 테니 나머지 30년은 네가 사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 육체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고 각각 받은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자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하거나 나눠주거나 내가 쓰고도 남았으니 널 가져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생명처럼 너도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하나이지만은 어느 집에서든지 창문을 열기만 하면은 햇빛이 들어오고 건물에 전류가 하나만 딱 들어오지만은 각 실에서 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공유하는 생명은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고 할 때 저 사람에게 있는 예수 생명과 내게 흐르고 있는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 단지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영광은 각 사람이 다르지만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우린 그 생명을 공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지 사망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은 죄값을 다 치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중대에 떠난다면 더 이상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선을 이어서
그 전류를 내가 30년, 50년을 사용했더라도 전선을 끊어버리거나 전선이 잘려지면 그 순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듯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중도의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빛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둡다, 밝다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도 저 사람은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마음이 밝아. 근데 저 사람은 무엇을 하도록 같이 있어 보면 늘 마음이 어두워.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마음뿐 아니라 보이는 것과 마음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했을 때도 영적으로 참 어둡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믿음의 말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어둡구나.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여기서 아니라 뭐 각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딱 들어봐도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어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분명했습니다. 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밝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떠난 후에 인류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에는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길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감긴 후에 10사람에게 내가 눈을 감길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가라 이렇게 10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200m 이상을 가지 못했지만 최대 간 사람은 400m까지 간 다음에는 모두 다 원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빛이 없다고 할 때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결국 뱅뱅 맴돌다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어둠 가운데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가치가 뒤섞여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고 뭔가 땀 흘려서 뭔가를 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죽박죽이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혼돈에서 벗어나게 되고 뒤죽박죽이었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시간 사용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천국에 두고 살면서 그렇게 되면서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이 모두 다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의 순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천국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예수님도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것이 가치의 제우선순위에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치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삶이 정돈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크기, 모양, 색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모르면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아도 실패하는데 모르면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 죽어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을까요? 아이한테 너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나중에 커서 후회하지 않아. 그러고 말하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커봐야 알지. 그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확실히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알게 돼도 그때는 후회해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와 그 밑에서 좀 구걸하고 살아갔던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나사로는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을 뿐 아니라 돈을 많이 번 후에 그것을 자기만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았고 그렇게 선행도 했으니 분명히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뭐래,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해결된 거 있나?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수군거리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낙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죽어보니까 알긴 알았어요.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부자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그땐 몰랐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너의 주어진 시간 기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따라 살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정치나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캄캄하다고 할 때에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절대로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단지 어둠뿐 아니라 어둠에 활동하는 권세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고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어둠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둠 속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등이 켜지자 도망을 하듯이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막 혼비백산하듯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자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귀신아 나오라 하신 적도 없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둠은 빛이 오면은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는, 그냥 너 자녀 되라.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과 누구든지 만나고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한 어떤 권세가, 권력을 가지고 되면 대통령을 쉽게 아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젖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둠에서 기생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먹지 못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돈을 사용 안 한다면 안 주는 것과 주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단호하게 꾸짖으십시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자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귀신들이 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귀머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도 하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악랄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사용해야지. 그걸 계속 눌려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과 또 나쁜 감정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잔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가 좋은 감정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 안 좋은 감정, 이것은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죄성이 있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이 그걸 자꾸 부추겨서 그곳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이가 잠 못 자게 하고 이 질병을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는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꾸짖으면 물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예수는 빛이에요. 귀신들은 어둠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은사운운하지 마십시오. 은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5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신들이 악랄한지 몰라요. 막 갈라서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병이 들려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와서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들이 이거 가져온 병이라는 걸 제가 사실을 알고,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는 순간에 그 병도 떠나는 것을 수없이 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그냥 가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했다는 것도 몰랐고 나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사용하지 않고 살았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물리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지도 않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한숨만 쉬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안에 누르고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고 믿고 알고 따르고 우리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빛이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